우리가 시편을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시편 1편에서 마치 대문을 열고 우리를 초대하듯이 악한 꾀를 내고 죄를 행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았었던 우리를 향하여 복된 자가 되라고 하는 복된 삶에 대한 초대를 우리가 1편에서 받았습니다. 죄인들은 마치 말라서 바람에 날려가는 정말 값어치 없고 가벼운 인생으로 표현했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의인들은 시냇가 옆에 심겨져서 어떤 가뭄에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그러한 대비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복된 자의 삶으로의 초대를 하였고요. 시편 2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아들을 향하여서 세상의 권력자들이, 왕들이 반역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아들이라 부르시며 왕위에 앉히시고 심판의 권세를 그에게 맡기셨음을 시편 2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이걸 통하여서 시편의 여정을 출발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삶의 소망,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시편 2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시편 3편에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갈 때 지은 시라는 그 타이틀의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영광이시고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라고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하는 다윗의 시. 하지만 그 저변에는 그 어떤 때보다 고통받고 있었던 다윗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들을 때에 시편 3편은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지, 죄악 가운데서도 회개하는 영혼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죠. 이제 우리가 시편 4편으로 왔습니다. 시편 4편도 타이틀이 있는데 다윗의 시, 그리고 이 시편 4편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제목보다는 어떤 악기로 이것을 연주하면 하나님께 불러 올려드려야 되는지, 현악이라고 하는 줄로 된 악기, 뭘까요? 또 우리의 현대 악기와는 다른 그런 어떤 첼로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의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다라고 이제 그 타이틀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또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 이 기도를 올려드리게끔 하는 그런 초청을, 어떤 그 손길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요. 그 시작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여 라고 부른 다음에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간구로 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의 형태로 보고 있지만 그 시작은 아마 다윗의 시였을 것이다, 다윗의 기도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다윗이 자신에게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인생들아 하니까 우리 한글 표현으로는 조금 느낌이 좀 떨어져요. 조금 느낌을 살린 우리 한국의 조금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인간들아, 이런 표현이 더 어감을 살리는 것 같아요. 인간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나로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바꾸려는가. 지금 다윗이 가장 그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게 뭐라는 겁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한다.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 자체는 어떤 배경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지 않고 그냥 다윗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만을 적고 있기 때문에
그의 영광이 욕되게 여진 사람들의 어떤 비난과 조롱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헛된 일을 좋아하고 아무리 해봤자 진실과 어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헛된 일들, 헛된 영광, 헛된 신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다윗을 주변에서 괴롭히고 조롱하고 있다는 것, 그들의 거짓이 다윗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하지요. 다윗이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시편 3편과 4편을 마치 한 쌍으로 부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시편 3편에서는 아침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시편 4편의 마지막에서는 잠자리에 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3편을 아침에 일어나 부르는 기도와 찬양이라고 별칭을 불렀다고 한다면 시편 4편은 저녁에 잠자리에 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어떤 별명을 붙이고 있는데요. 두 시 사이에서의 어떤 연결고리들이 있습니다. 3편에서도 다윗은 자기 주변에 자기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 4편에서도 자신의 주변에 자신을 욕되게 하고 거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헛된 일을 추구하는 자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3편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쉴드, 방패시요 my glory, 나의 영광이시요 my head lifter,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라고 고백하듯이 시편 4편에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으로 채우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의 구원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어떤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시 같다라는 점에서 주제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 안에서의 구조적으로도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편과 4편을 어떤 한 쌍으로 그렇게 보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3편이든 4편이든 우리가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많은 고통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100%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육신이 아파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도 있고 어떤 상황도 있고 그러죠. 하지만 많은 부분이 사람 때문 아닙니까? 특별히 가까운 사람 때문이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멀리 있는 사람은 그냥 싫어요. 싫어도 그냥 안 보면 끝이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은 맨날 봐야 되니까 가까울수록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꼭 가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만나는 직장 동료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만 교인이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으로 인해 받는 이 고통이 아픔이 나의 삶에서 평안을 깨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윗의 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다윗마저도 그의 기도의 많은 부분들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임을 앞으로의 시편을 통해서도 계속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기도가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자 누구일까요? 자기 말하는 거예요. 담대하지만 어떻게 저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이 시편 2편에서 우리가 뭘 보았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이제 너의 아버지가 되었노라. 이것이 또한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에게 들리진 않겠지만 고백하는 그 입술을 통하여 다윗은 자기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셔. 이 고백이 다윗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과 함께, 이 고백과 함께 다윗의 기도가, 심지어 다윗의 마음과 그의 언어가 바뀌어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의 변화, 그 시작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구원은 무엇인가를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기도가 한숨으로 눈물로 시작할 수는 있으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그 생명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할 때에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정체성을 일깨우실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비추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젠 그의 기도가 자기를 둘러싸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했던 그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가냐면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더 입으로 죄짓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 the sacrifice of the righteous. 이건 어떤 것일까? 의로운 제사. 물론 제물이 의롭고 그 예배의 방식이 의로울 수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으로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입술로 더 이상 범죄하지 말고 그 삶이 의로운 삶으로 돌아오라.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좀 하나님의 은혜로 대단한 거냐면요. 다윗이 지금 이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을 지경입니다. 미워요, 싫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서 이 벼락 맞아 죽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입으로 범죄하는 걸 멈추세요. 올바른 삶으로 돌아오시고 회개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라고 훈계하고 있는 겁니다. 저주와 훈계는 큰 차이입니다. 저주는 그 사람이 망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벌받고 고통스러운 걸 보고 싶은 게 저주입니다. 훈계는요,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 않는데 감정적으로, 하지만 그 사람에게 옳은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저는 다윗의 훈계를,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지만 묵상하면서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차이점을 또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집 가운데서도 그 인사이트를 얻었었는데요. 좋아한다는 것, 영어로는 like고요. 사랑한다는 것, love인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 어감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어떤 무게감이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좋아한다는 것의 중심은 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저는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커피는 저의 즐거움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제가 커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의 즐거움을 위해서 커피를 마시는, 그래서 그 즐거움의 중심에는 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좋아한다는 정도의 어떤 무게감일 겁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조금 다르죠. 예를 들어서 저는 저의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 저는 저의 가족들이 행복해지길 바라요. 저는 저의 가족들을 먹이길 원해요. 저는 저희 가족들의 평안한 삶을 원해요. 그들의 행복과 즐거움과 웃음이 저의 행복이고 저의 기쁨입니다. 그게 사랑의 수준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을 두 문장으로 요약하시며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좋아하라의 수준을 넘어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의 그 사랑.
사랑은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은 내가 기준이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이 평안한 것, 그들이 올바른 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하는 것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좋아한다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어느 부분은 겹쳐 있지만 어떤 그 무게감과 그 레벨은 상당히 달라요. 이걸 혼동할 때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죠. 지금 저마저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목사이기 전에 저도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제가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성경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심지어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 같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지? 근데 제가 할 수 없었던 것은 좋아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하지 않지만 좋아할 수는 있어요. 제가 커피를 대상으로 사랑하기까지 하겠습니까? 좋아할 뿐이죠. 심지어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도 사랑하지 않지만 좋아할 수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좋을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해주니까. 그건 좋아하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 그 반대 경우도 가능하더라고요. 좋아하지는 않지만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정말 여전히 나의 그릇이 작고 또 나와 그 사람 간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이 좋아지진 않아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하지만 성경이 말한 바대로 예수님 심지어 죄인들마저도 용서하시고 그 옆에 두신 것처럼 그들에게 선한 길이 뭔지, 의의 길이 뭔지 그걸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게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출발점일 줄로 믿습니다. 그게 완성이라고까지는 또 생각하지는 마세요. 더 나아가야 될 사랑의 단계들이 있지만 그 시작에 있어서 여전히 내 안에 상처난 감정이 있어서 좋아지지는 않지만 하지만 그를 저주하지 않고 그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도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두 번째 기도, 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있고 자신의 영광이 욕되게 하고 있고 거짓을 말하며 행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더 이상 입으로 죄짓기를 멈추고 의로운 삶으로, 회개의 삶으로 돌아오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게 다윗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로 다윗의 기도가 나아갑니다. 말하기를 6절에요. 여러 사람들의 하는 말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일 자 누구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좀 철학적인 질문이죠.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일 자가 누구냐?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고 눈물을 지으며 참 고통스러운 인생이고 참 나쁜 세상이다, 절망뿐이고 소망이 없고 선함이 없다라고 한탄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괴롭히는 미운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넘어서 이젠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통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이 세상의 것을 쫓고 있고 물질을 쫓고 있고 물질로부터 위로와 평안을 얻으려는 그들이 쌓아놓은 곡식과 포도주로 기뻐할 그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쁨이 더 큽니다.
세상에 물질이 줄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은 저에게 주셨고 그 기쁨이 저를 통해서 그들에게 비춰지고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질을 쫓는 삶이 아니라 저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신의 고백을 하나님께, 자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점점 발전하더니 이제는 고백과 찬양과 감사의 기도로까지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가 미워서 그에 대해서 험담을 하기 시작하면 그 험담이 그 사람을 아프게 하나요? 내가 그 사람을 아무리 뒤에서 욕한다고 한들 그게 그 사람에게 무슨 영향을 줍니까? 영향을 안 주니까 영향을 주려고 이제 그 사람 앞에까지 가가지고 말을 하지요, 우리가. 근데요,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을 상처내기 전에 이미 험한 말을 만들어낸 우리의 가슴이 멍이 먼저 듭니다. 나쁜 말, 험한 말, 그거 담아놓았던 우리의 마음이 먼저 괴롭고 먼저 어두워지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기도처럼 그들을 위한 복된 언어, 용서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담을 때에 이미 그 말과 그 생각을 만들어낸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위해 복을 빌라. 그들이 받을 만하면 그 복이 그들에게 갈 것이지만 그들이 받을 만하지 못하다면 그 복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우리를 괴롭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차라리 복된 말을, 차라리 용서와 격려의 말을,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 안에 담을 때에 그들이 받을 만하다면 그들에게 그것이 복이 될 거지만 그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 말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는다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언어가 우리에게 축복과 소망과 위로의 언어가 되게 하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여기까지 나아갔을 때에 이제 그의 마지막의 고백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막 부딪히고 나를 뒤에서 험담하고 그런 사람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았어요. 여러분 잠이 옵니까? 밥이 입에 들어갑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막 입이 쓰고 머릿속에 오만 생각으로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평안이 없고 잠을 못 자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자였다라는 것, 저도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축복하셔서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그런 삶을 먼저 살게 하옵소서. 다윗의 기도가 여기까지 갔을 때에 이제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가슴이 벅차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ready to sleep. 이제 좀 잘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내가 평안히 눈을 감고 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잠이라고 하는 쉼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나에게 복이 되는 시간이 이제 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잠으로, 수면으로 마음과 육체의 회복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 주실 다음의 하루를, 새로운 하루를 제가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나를 미워한다고, 나를 괴롭힌다고, 뒤에서 억울한 소리 한다고 같이 미워하고 같이 앞에서 저주를 품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난 예수님의 제자이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삶. 그래서 오늘 지쳤지만 다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충전되어져서 다시 하루를, 다시 한 걸음을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고 절대 꺾여지고 넘어지지 않는 강한 삶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도 함께 해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루를 지쳐 보내고 이제 마감하려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 올려드리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주신 나에게 쉼의 시간을 정말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삶, 다윗의 기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진정 그러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괴로움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제자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며 우리가 그 세상의 늪에 넘어지고 빠져서 살지 않을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일으켜 세우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우리 입술에서 저주가 아닌 훈계와 복음과 축복의 용서의 언어가 나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들, 그들에게 이러한 은혜로 하나님 임하시고 그들을 또한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